아, 그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좀 우리가 타당한 말을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섭리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 자체 속에서 담겨 있는 건요,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 갑자기 우연찮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 기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섭리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출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야말로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섭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연찮게 어떠한 그냥 바람이 불고 무슨 이런 일이 생겨서 귀신이 홀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정의를 내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지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해서 이 섭리가 우리에게 작용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안에 행해진 사람의 어떠한 일이나 땀 흘림, 노력, 또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장경 집사님을 타직스탄에 보내서 또 우리 교인이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단기 선교사로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끔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모세라는 이 한 아이의 출생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3파 이야기를 좀 했었지요. 오늘은 그 누군가를 사용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안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또 그 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누이의 이름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 기자가 이 한 편의 드라마를 이렇게 각본을 쓰면서 위대한 기적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신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아무리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스토리지만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가지만 이게 각본처럼 되어 있지만 근데 이 속에 담겨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적의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이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평범하지 못할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비천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에요. 이집트 땅이에요. 애굽이요. 여러분, 이곳에서 레이저 숙이면 뭐하고 광산 임시면 뭐하고 제가 나주 임시인데 나주 임시면 뭐예요? 여러분, 일제시대를 좀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양반 인내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에헴하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이름도 뭐 낙감무라, 닥개이시, 뭐 하여튼 이상한 이름으로 다 개명을 시켰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지요. 그게 족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기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이름을, 이 지파를, 이 족속을 거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 사람은 현재의 상황은 뭡니까? 비천한 상태예요. 평범하다고 말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집트 땅에서 무엇을 했어요? 람셋, 하여튼 그러한 성들을 국고성이라 해서 그 성을 쌓는데 벽돌을 굽고 짐을 나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노예와 같은 비천한 신분에서 그 노동을 강요당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모세 부모 역시도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땅에 와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땅에 함께 거하고 있었던 애굽 문화 속에 거하였던 모든 그 사람들, 이 사람들과 모세의 부모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도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애굽 땅으로 이주해온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그 영향을 받았어요.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미국 가면 우리가 정말로 김치 먹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일주일만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 미국 갔다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이나 갔다 왔는데 일주일 갔다 왔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런 것처럼 그런 흐름 속에 자신들이 이렇게 조금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애굽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통, 그 문화,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예배 하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은 죄악 속에서 그 모습 속에 살아갔겠죠. 에스겔서 20장 5절을 보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20장 6절을 좀 한번 볼까요? 6절을 에스겔서 2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어 모든 땅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에스겔서 20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미 이때 상황을 후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경고를 왜 했을까를 좀 주목해 보세요.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애굽 우상들에 애굽 이방신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간 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버려야 해. 이것은 너희들이 하면 안 돼. 더럽힌 신앙관 그리고 더럽힌 혼합주의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는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의 부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하기오스. 그것은 그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야훼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우리보다도 못한 병법을 뛰어넘어 비천한 존재들. 노예잖아요. 우리는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비범한 존재로 삼으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았던 평범한 부모였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뜻을 떠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두웠음에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로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 아닙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하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놀랍게도 이 부모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셨죠?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잖아요, 솔직히.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쭉 열거되면서 믿음으로 모세가 나올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쭉 해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짤막해요. 한국 문장이에요. 매우 간단한 기록이지만 이것은 믿음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의 이름을 좀 밝혀볼까요? 부모의 이름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지요? 아빠 이름 뭡니까?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그죠? 자, 그리고 엄마 이름은 요게벳. 자,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좀 이상해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관계가. 아버지의 누이. 뭐예요? 고모하고 결혼한 거.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난 성경은 다른 경신하고 너무 다르고, 친구가 다 드러나. 정말 안 좋은 사건들이다. 며느리하고 결혼한 사건이 드러나. 그죠? 아이 낳은 거, 유다와 다말의 관계, 장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불결한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던 바세바 사건.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당당히 그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냥 부하의 아내, 또 이방 여자, 이런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에 빠지지 말게. 괜히 이런 거 갖고 시험 빠지는 분들은 정말 큰일 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일들로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미리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묘지는 바로 아므람, 요게벳, 이 두 부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야 될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서 바로의 임금의 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키웠다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엄마만 아빠만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갔을 때 그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뭐만? 그 부모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이것처럼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라는 게 그때 당시의 명령의 법이에요. 이런 살벌한 시대 상황 속에서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가졌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격려했고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를 주면서 서로 굳건하게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부가 한마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가지신 분들 정말로 죽도록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집사님 인상스럽네. 정말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박집사님, 봉집사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성취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우리가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함께 양육할 것을 결단. 중요한 건 엄마 요게벳이 아빠 아브람을 살살 달래갖고 꼬셔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결심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버려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들이 너무 힘이 세진다. 숫자가 많아진다. 안 되겠다. 정리해야지. 살벌해요. 여러분 기무사에서 지금 계엄령 선포하려고 했던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서울 일대, 광화문 일대, 그러다가 점점점 서울 일대, 그 다음에 경기도,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을 탁탁탁탁 세워놨대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광주 사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안 일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막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남자아이는 죽인다. 여러분 그냥 그런 납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하는 이 결단의 배경 속에는요 세 가지 그런 어떤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둘째는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을 숨기고, 또 그 다음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임금의 명령, 곧 바로가 어겼을 때 그에게 그 바로를 통해서 쏟아질 분노, 극형에 처해지는 그런 형벌,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모세라는 녀석은 정말로 굉장히 정말 겁나게 잘생겼는가 보다. 그래서 죽이기 너무 아까우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는 꼭 키워야지 하고 결심하였다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이런 원문을 추정해 보니까 그가 70인명이라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옮길 성경을 보니까 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씁니다.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무슨 일인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을 좀 들어봐 주세요.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남자의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지냈더니, 그때 모세가 났는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미 사용하기로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용모가 이쁘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연이 이쁘고 우리 성현이 이쁘지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선택하셨다. 이것보다도 더 이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런 확신에 어떻게 도달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물론 성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계시를 주셨거나 환상을 주셨거나 확신을 주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든 기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겠지요. 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건이에요.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지금 몇 사람이 협조해서 이 아이 하나를 살리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3%이 살려줬잖아요. 부모들이 목숨 걸고 살리잖아요. 형제들이 다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몇 달? 석 달을 숨겼다. 왜 하필이면 석 달이었을까? 여러분, 이 석 달이라는 기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엄마가 낳았지만 키워보니까 석 달 기간은 좀 키우기가 수월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찡을 대는 것도 아이가 좀 그러잖아요. 100일 정도 돼야 아이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말지 시작하지 않습니까? 울음소리도 크고. 아니에요? 하도 키워본 지 오래돼갖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석 달쯤 지나게 되어주면 애기가 울어도 그냥 전에는 그냥 어떻게 좀 살살살 달래가며 얼르면서 키울 수 있는데 소리가 넘어가고 천막 아닙니까? 밖으로서는 아이가 까르까르 하는 소리가 그냥 밖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자, 여러분, 도저히 이 애굽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곧 있으면 아이도 부모도 그 형제들도 다 죽게 생길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킨 겁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 석 달의 기간을 우리의 믿음과 한번 관련시켜 볼까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딱 그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요. 모세의 부모가, 성경을 좀 고쳐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쓸 아이라고 믿고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려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들고 나가서 믿음으로 나일강에 던져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내가 돈을 갖다가 자판기에다가 당연히 커피 한 잔 뽑으면 요새 뭐 400원짜리도 있고 얼음 커피는 500원씩도 하더구만요. 제가 가끔 먹어요. 넣으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성질이 더러워서 자판기 그냥 못 둡니다. 2단 옆발차기 쾅쾅쾅 막 두드리고 합니다. 왜 내 돈 500원 먹고 안 나와? 어느 날은요 1000원짜리 넣었을 때도 있어. 이건 성질이 더 나. 안 나오면.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송광희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마치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 꿇고 정말 여러분들이 적어도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아이를 숨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숨겼던 겁니다.
절대 이 대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부모가 임금의 분노를, 그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하는 거지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꽤나 큰 소리 치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겁나 두려웠어요. 전라남도 말로 허벌나게. 네? 정말로 힘들었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미리암 또 아론,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셋은 있잖아요. 또 아므람, 요게벳, 그게 또 부모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친척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아이가 발각이 되는 그 순간 이 일족이 다 몰살이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그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자에게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의 부모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종종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사람들의 이목을 살피거나 사람들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한국의 믿음의 선조가 있지요. 조기철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나 옛날에 영화를 보는데 그 남궁 누군가 그 배우가 조기철 목사님 역할을 하는데요. 오판을 막 걸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중에 무슨 주사 때문에 죽는 그런 감옥에서 죽어나가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환한 얼굴에 웃음이 띄어집니다. 왜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권위가 더 우선이 돼야 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국가로부터 전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아멘. 큰일 나는 문제예요. 맨날 대모만 하고 다닙니다. 시대를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정치, 정교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최후의 부모가 돼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거는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고, 또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지키를 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뭡니까? 모세의 부모의 심령을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아이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그러니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2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